오늘은 어, 다윗 남왕국의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았듯이 그 왕궁이 매우 좀 시끄러웠습니다.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나고 그래서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이 남왕국 유다라 그러지요. 유다 왕국은 그래도 다윗 왕조가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왕이 갑자기 죽게 되자 그 틈을 타서 왕의 태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지요. 왕의 태후 아달라, 이 아달라라는 이 여자가 천하의 악녀입니다. 천하의 악녀 아달라가 그 틈을 노려서 유다 왕국의 왕위를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그 다윗 왕조가 그 맥을 잘 이어왔는데, 유지되어 왔는데, 이 아하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맥이 잠시 끊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하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좀 보았습니다만은 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던 북왕국의 이 요람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이 남쪽 왕실에 있는 이 아하시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북왕국에 갔다가 그 전쟁 중에 북왕국에 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아하시야도 그 사람에게 붙잡혀서 남의 나라에 가서 붙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모친 이 아달라가 자기 손자들을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손자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아하시야 대신에 이 태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앉을 만큼 이 아달라가 참으로 악한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남왕국 다윗 왕가에 들어왔는지 이미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아달라라는 이 여자는 원래 북왕국의 그 악한 아합 왕과 그 못된 그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이 딸을 남왕국 다윗 왕가에 시집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이 딸을 남왕국의 그 왕가에 다윗 왕가에 시집을 보내서 기회가 되면 이 남왕국을 아예 통째로 잡아먹을 그런 계획을 이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의 아내가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주 정략적으로 자기 딸을 남왕국에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딸을 남한국 이 왕자와 결혼을 딱 시키고 나니까 시키고 그 결혼을 시키고 싶다고 하니까 이 그 여호사밧 그 당시에 여호사밧 남한국의 왕은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이세벨의 그 악한 계획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덜렁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지요. 그 이 여호사밧 왕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도 있고 성품도 좋고 인간성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좀 분별하고 며느리를 삼아야 되는데 뭐 참 좋은 게 좋다 해서 며느리를 덜렁 삼고 나니까 이 아달라라는 이 시집 온 이 며느리가 이 악하기로 거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자기 어머니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여자가 다윗 왕실에 지금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요, 그러니까 아달라를 그 며느리로 삼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7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죽기 전에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줍니다. 배분을 해주는데 장자 이 여호람이라는 장자에게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니까 왕위만 딱 넘겨주고 나머지 6 아들에게는 재산을 다 똑같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그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라 아닙니까? 그 아내 아달라가 이제 시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아달라가 왕보다 더 설칩니다. 왕보다 더 설치기 시작하는데 자기 친정, 북왕국이 자기 친정 아닙니까? 북왕국 자기 친정의 그 아버지의 아합 왕의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남왕국의 북왕국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온 유대 나라에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해서 음행의 죄에 빠뜨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자 이 북왕국 아합 왕의 정책을 따라서 갑자기 나라가 지금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이 막 절비하게 세워지니까 이 여호람 왕의 나머지 6명의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형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이 아달라라는 여자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 이 6명의 아들이 왕한테 찾아갔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를 하니까 이 요람의 아내 이 이세벨이요. 그 6명의 왕의 동생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이 아달라라는 여자가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 한 사람이 다윗 왕실에 왕가에 이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다윗 왕가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 하나 잘 가정에 들여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이 물려주지만 슬기로운 여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잠언 19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잠언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잠언 3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며느리를 잘 맞이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위대한 왕과 위대치 못한 악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그 좋은 왕과 악한 왕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교육이 참 중요하지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남자만 공부하게 시키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이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 못 간 것이 아니라 남존 여비 사상에 의해서 못 갔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요. 이런 풍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자도 아들도 중요하지만 이 딸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한 가정을 살리느냐 망치느냐가 그 딸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딸을 가지신 여러분 성도님들 또 손녀 딸을 데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딸의 신앙생활을 신앙교육을 정말 반듯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도 중요하지만 딸에게 신앙교육을 반듯하게 시켜놔야 그 딸이 어느 곳에 시집을 갔어도 그 가정을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좀 흐리멍텅해도 딸이 신앙에 굳게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가정의 기둥이 아닙니다. 여자가 가정의 기둥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엉뚱한 짓을 해도 여자가 그 가정을 꽉 지키고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달라를 보십시오. 이게 악한 이 못된 여자가 천하의 악한 여자가 이 다윗 왕가의 시집을 와가 세상에 이 다윗 왕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요람이라는 왕이 그 자기 아내 아달라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라가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보다 못해서 편지 한 통을 써서 요람 왕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나 하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너 백성과 너 자식들과 너 아내들과 너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리고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요람 왕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요람의 가정에 그 왕실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막내 아들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 왕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많은 재물을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요람 왕의 몸에 창자에 아무도 고치지 못할 병이 걸렸습니다. 한 2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창자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창자가 몸 밖에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창자가. 몸 밖에 터져 나와서. 그래서 요람 왕이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를 하나 잘못 들어놓는 바람에 그런 엄청난 대가를 그 아들이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되지요. 그만큼 여러분, 며느리 들르는 것이 또 내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좋은 며느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현숙하고 슬기로운 며느리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딸이 어느 집에 시집을 가든지 좋고 슬기로운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람 왕이 비참하게 죽고 나니까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가 이제 22세에 남왕국 유다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이세벨이요, 가만히 있지 않지요.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자기도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태후가 됐으면 입 다물고 있지. 이 아달라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 아달라가 계속적으로 왕의 일에 참견을 하고, 그래서 이 아달라 때문에 이 아하시야 왕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북왕국 아합의 왕의 그 죄를 그대로 담습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1년이 되어서 쓸데없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북왕국의 이 요람 왕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것을 알고 그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붙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기회를 알고 기회를 삼아서 이 아달라가
자기 왕손들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에 보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다 죽여버렸단 말이지. 모압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다행히 말이지요.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아직도 젖먹이에요. 젖먹이 요아스를 그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하나를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빼내어서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놓고 그 아달라 눈에 들키지 않도록 숨어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 자기 고모지요. 고모와 고모부가 제사장입니다. 요야다라는 제사장인데 그 고모부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달라 눈에 띄지 않도록 성전에서 숨어서 6년을 거기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부부,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고모와 고모부가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이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라를, 다윗의 왕가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지금 다윗의 왕가가 지금 끊어졌잖아요. 끊어진 이 다윗의 왕가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해서 그들 앞에,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맹세를 시킵니다. 배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달라한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도록 딱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 7살짜리 요아스를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왕가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요아스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 그 함께 있던 호위병들이 그걸, 이 요아스를 보고 다윗 왕 만세! 하고 만세를 부르지.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복을 입혀 성전 안에 높은 데에 요아스를, 7살짜리 요압스를 왕복을 입혀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호위병들이 막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 만세 하면서 만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10절을 좀 보십시다. 11장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아달라 여왕이 이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는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에 와 보니까 요아스가 그 어린 것이 왕복을 입고 높은 데에 딱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달라가 반역이다 하면서 도망을 치지. 도망을 치던 이 아달라를 그 호위병들이 성전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성전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이 아달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달라는 죽임을 당하고 그 못된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의 그 악한 계획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불과 7살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세벨의 계획이, 그 못된 계획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악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저게 악한 계획이고 악한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따라가는 사람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 길이 비로소 행복한 길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딱 되다 보니까 여러분 7살이 무슨 왕 노릇을 하겠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에 한 나라의 왕 노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 제사장,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고모부지요. 고모부가 이 요아스의 이 그 왕 노릇을 이 고모부가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7절. 요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요야다 제사장님, 고모부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고,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고, 요야다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해요. 그렇게 요아스가 나이가 어리니까 제사장이 앞서서 일을 많이 해줍니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로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의 안전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왕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좀 보십시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에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느라.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어머니가 나오지요. 브엘사바 사람이더라.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2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기 보면 요아스 왕이 자기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동안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이 요아스 왕이 이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요, 이 요아스 왕이 맞서 싸우지를 못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다 끄집어내고 왕궁에 있는 금덩어리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성물들을 모조리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바칩니다.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제발 예루살렘에서 떠나달라고. 그런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었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교훈할 동안에는 잘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이 요아스 왕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죽은 고모부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스가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스가라 제사장을 아버지 이어서 제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 스가라 제사장을 요아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보내니까 이 요아스 그 스가라가 와서 왕한테 와서 뭐라고 이래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자기한테 와서 뭐라고 한다고 그 스가라 제사장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세상에 이렇게 7살의 왕이 돼가지고 요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던 이 요아스 왕이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은 정말 죽을 목숨 아니었습니까?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서 왕의 자리까지 앉게 해주었는데, 그리고 그를 가르쳐 주었던 이 요야다의 제사장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이지, 그의 아들까지 돌려 쳐 죽이는 그런 배은망덕한 죄를 이 요아스 왕이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니까 신하들이 왕을 늘 노려보다가 어느 날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스승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다윗 왕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건져 주어서 그 왕가를 이어주셨지만은 왕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달라가 왕자들을 다 죽이는 현장에서 요아스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젖먹이 요아스를 6년이 넘도록 들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을 위해서 여호야다 제장이 헌신을 다하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 제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요야다 제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까지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 끊어진 생명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생을 우리는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조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우리들을 영원한 위기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요아스 왕처럼 망각해버리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